2025년 1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종교개혁 세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예언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든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을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성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제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성은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 즉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의 뜻이 이 종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보다 더 분명하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 것은 그녀가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즉 천상적인 존재를 만나고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은 좀 더 현실감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이었지. 보다 더 차분하게, 현실감 있게 그것을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임신하게 된 그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매그니피카트라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의 노래가 누가복음서에 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천상적인 존재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을 보다 더 우리가 현시감 있게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반응을 내놓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개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이 현실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구속하고 계시다는,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아름다운 손뼉이 마주쳐서 공명이 일어나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정도로만 즉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안 받아들일게라고 취사 선택한다든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좋지 않게 보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결국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분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얼마만큼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진지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구원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유익거리, 흥미거리 정도로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들로만 생각한다면 복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증언은 진실한 증인된 삶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 주님이 그 일을 완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일이 완성되는 그날 너희는 진실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겁을 먹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겁을 먹고 주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진실하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마음 다하여 참여하고 그것을 유익거리나 그것을 재밌거리로 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내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본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모두 행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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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오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유익거리나 아니 흥미거리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에스겔서 2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살육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손뼉을 친다라는 말. 이 비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가 잔향이 일어나든 공명이 일어나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즉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방전에 우리가 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유익거리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즐길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주님 그 손뼉을 마주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뼉을 쳐서 공명이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의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박수를 치셔서 사랑의 생명의 공명을 일으키든 아니면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박수를 쳐서 심판과 징계의 공명을 일으키든 주님은 반드시 그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손뼉에 박수를 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명을 일으킨다면 온 세상을 살리는 노래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47편 1절로부터 5절에 같이 주님께 봉독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만 백성이여 손뼉을 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주님은 두려워해야 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셀라.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십니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멸류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시네. 새 힘없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없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모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15장 1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종교개혁 주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이다라는 것을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이 다 기념할 만한 그리고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에 대한 중요성,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거기에 위계적인 구조는 없으면 모두가 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일 것이다, 성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개신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어떤 분들은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흑인, 아프리카 분들이죠. 꼭 흑인이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 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찬양 드리는 것만이, 뭐 예배가 3시간이다라고 하지만 찬양만 3시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1시간 넘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전통으로 교회들 가운데서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도, 자리 잡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잡은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손뼉이 마주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손뼉이 마주쳐 아름다운 소리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온전히 증언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엔 주님이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며,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지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교회 전통으로 많은 개신교회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손뼉을 마주치는 이들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30분 또는 1시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혹시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일종의 그냥 좋은 말씀 주시네라는 정도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주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 주시네라는 거. 목회자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근데 누구 말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이게 그 모던과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근대와 후기 근대성의 그 영향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한다, 선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이 열심히 주의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내놓는 좋은 말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이야기로만 판단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자, 이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말씀인지, 이게 목회자 말씀인지 아니면 장로님 말씀인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성도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다라는 거야. 좋은 말씀 주시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시네라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2025년에 많은 한국 개신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정말 대면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말씀, 아, 좋은 말씀 주시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좋은 말씀 듣고 가네. 그래. 좋아. 그러고는 일상으로 가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 들으면 다 까먹어요. 적어놔도 그거 다시 읽습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도대체 공명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 책임도 있어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선언하고 증언하신 분이 자,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목회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의 성도님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과의 그 손뼉을 치는 공명을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선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좋은 말씀 유익거리 정도로만, 자, 저 사람이 오늘 와서 무슨 얘기하나 에스겔서 31장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동일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30분 선언되든 1시간이 선언되든 2시간이 선언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분명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배로의 부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천상적 존재,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예,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 작은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녀의 그 고백에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신의 사촌이 되는 엘리사벳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아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물론 동정녀 마리아처럼 임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가 결국에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임신하게 됐다. 거기에 가보라라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거기에 갑니다. 근데 인사를 하자마자 엘리사벳은 자기 태중 안에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이 기뻐서 정말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온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복 있는 여성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라는 식의 물론 좀 이 표현들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첫 천년간은 이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칭송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칭송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향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의 2000년 가운데 첫 천년간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향한 그 칭송이 결국 동정녀 마리아가 매그니피카트라는 그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 그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두 번째 천년간의 역사는 이 매그니피카트를 강조하기보다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성도들이 가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어머니, 즉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라는 엘리사벳의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왔을 때 동정녀 마리아는 그것은 매그니피카트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최근에 들었던 소식,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더 이상 동정녀 마리아를 굉장히 그 뭐 예수님과 거의 동급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식의 표현을 이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을 결론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가톨릭이 뭐 2단이네 3단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저들은 반드시 망할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식의 그런 접근들을 우리는 이제는 금지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오늘날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댓글들만 봐도 뭐 댓글들 남기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글들을 남기냐면 절대로 종교 통합적인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것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뭐 개신교가 하나 되는 이런 식의 일들 다 이건 정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서 나타나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도저히 함께 올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임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신약에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조하거든요. 근데 뭐 종교 탄압 통합은 안 된다. 그거 사단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은 이단이고 종교회는 이단이고 우리만 이다. 이거는 정말 복음에 완전히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어떤 사람들이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행하시는 일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신다라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개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아, 왜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했는가? 근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는 동정녀 마리아가 그것을 통해서 매그니피카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론 그런 진지함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 근데요,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함께 그것을 현실감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가장 재밌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말씀을 딱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선포되는 것이 좀 적절한 예화도 있어야 하고, 좀 재밌는 농담도 던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30분, 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공동 예배라고 하는 30분 한 시간 동안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그 한 시간도 주목하지 못한다고, 그 30분도 주목하지 못한다. 아, 물론, 목회자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집중하지 못하겠죠.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또는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그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다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런다면 당신 안에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최우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리의 공명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연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이 오면 그 예언자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 백성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다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줬는데 너가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냐라고 주님이 진지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이전에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돌이키고 주님께 주목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에스겔서 21장에서 말하는 회개의 기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집중하라라고 주시는 사랑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났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을 씻어야만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아마 이 말씀하시면서 속으로는 콧방귀를 끼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적반하장을 폭로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11조의 아니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의 한 계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면서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들을 모아놓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주님께,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재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게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중요한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부모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주 1세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그것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는 안 드려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이걸 부모님께 드릴까요? 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는 식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된다는 핑계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부모에게도 드려라. 어쩌면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복되할 수 있게 복을 주신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이 내 2025년 살아가면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는데, 아, 내가 말로, 이 정도 하면 이건 안 해도 되겠지라고 했던 거. 근데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제 우리 김민정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걸 하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김민정 성도님이
아니,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이거를 하니까 이건 안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왜 안 하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 주님. 내 자신도 죄인입니다. 말씀을 선언하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겠지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놓고 내가 위선자로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을 따진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내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네, 이렇네. 그러면 이 정도는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라라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얘기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나도 모르는 그 현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위선자가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그 사랑의 공명을 손뼉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교개혁 주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과의 그 만남 그것을 강조하는 시간이 바로 종교개혁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면죄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전통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진실로 생명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 교황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이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개혁은 갱신 그리고 회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음료를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뼉이 마주쳐서 아름다운 소리의 공명이 일어나듯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소리의 공명을 일으키라라고 함께 일하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없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없는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없는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을 같이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주님의 보혈을 함께 마시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어, 음식에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만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비록 드리는 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전부로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주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마주, 마주쳐서 아름다운 소리가 일어나도록 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소금빛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금빛 교회의 공동체 그 예배당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그 소리가 더욱더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의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소리가 공명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러 가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보에 있는 소식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 세 번째 주간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교회력 저희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예배, 월요일, 금요일, 향심기도회, 관주기도회,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그룹 모임이 11일 화요일 저녁에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의 아름다움의 중요성 5주차 나눔이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김미정 성도님 출장 이제 내일 월요일에 있고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중현 성도님 피아노 레슨 받고 계신데요. 참 즐겁게 피아노 레슨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 성도님 14일 우리 금요일에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긴여울교회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위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빛 교회 예배당의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금빛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다시 또 잠시 멈췄습니다. 이 공간을 결국에는 팔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소금빛 교회와 함께하기에 예배당을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교회력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종교개혁 네 번째 주간,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주에 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간인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간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2025년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